한 주간도 행복하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행복함을 완성하는 자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 제사가 되기 위해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리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입구에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들어가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입과 삶의 적용 부분에 있어서는 배우고 갈고 닦은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적용하고 준행하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순절 3월달 맞이해서 기도에 집중하라는 주제로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쓴 짧은 글그램에 올린 글부터 소개할까요? 기도에 집중은 고사하고 기도를 안 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당연한 것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 어제도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있고 또 내일도 당연히 존재할 것처럼 여겨지는 내 주변에 내 수고와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또 내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결과에 대한 그래서 마땅하고 당연하다. 얼마든지 이 정도는 내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반대되는 기도이겠죠. 아예 이건 말도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을 기도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그러면서도 실은 그 기적에 대한 부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 또한 속일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 같지만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어떻게 내일이 보장될 수 있고요. 밤새 일어날 일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준비하고 대처하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아무리 지위, 고하, 지식의 많고 적음, 소유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자리의 높음과 낮음을 떠나서 누구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류 문명의 발달을 보게 되면 참 인간이 도대체 할 수 없는 게 뭘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무한 가능성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우리가 최근에도 그 비행기 추락하는 거 보셨어요? 최신 기종이래요. 이게 보잉사가 만든 최신 기종인데 최근에 이어서 계속 추락을 해서 그 많은 인명이 피해를 입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는 다양한 국적의 다양한 사람들이 다 포함됐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더라는 거죠. 이게 인생이다. 그러니까 큰 소리 칠 거 없다. 이런 교훈들을 우리에게 아마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이유들이 이렇게 우리가 늘 우리 가운데서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헌글을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내가 제목을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네. 헌글에다가. 이거는 거기 없어요. 내가 읽어 드릴게요. 보통 이 안구를 하나 구입하려면 그것도 구입해서 넣나 보죠?
눈을 뺐다 뽑았다 하나 보죠? 안구를 하나 구입하려면 1억이랍니다. 그러니까 눈을 2개를 갈아 끼우려면 2억이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가능하다는 것도 참 신기하기도 하고요. 심장을 바꾸는 데는 3천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심장을 바꾸게 되면 5억이랍니다. 간을 이식하는 데는 7천만 원이랍니다. 팔다리가 없고 의수와 의족을 그래서 끼워 넣는다 그러면 뭐 하여튼 뭐 단위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그냥 허구를 소개하는 거니까요. 대체적으로 이게 얼마야 다 50, 하여튼 우리 신체 기능에 대해서 그거를 돈을 사가지고 이게 바꾼다고 하게 되면 한 51억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바꿀 수 있는 거 다 바꿀 수 있다면 거기다가 뭐 앰뷸런스 부르게 되면 산소호흡기를 갖다 끼잖아요. 산소호흡기를 끼게 되면 1시간에 36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그 순간 1시간에 36만 원씩 버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번 계산을 해보자 그거예요. 우리가 마땅하다, 당연하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주변 모든 환경들이 과연 당연하고 마땅한 것일까? 근데 이렇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는 다 지금 공짜로 쓰고 있다. 감사해야 되겠죠? 이런 걸 좀 우리가 인식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저에게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라고 사인 주시네요. 좀 이렇게 내가 너희들한테 공짜로 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 지금 막 그렇게 얘기해요. 받으세요? 들으세요.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엄청난 비용을 너희들한테 드린다.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숨 쉴 때마다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보면 기도에 집중했던 인물 가운데 바울이라고 하는 분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함께 한번 적용해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 계시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천국도 왔다 갔다 하고 삼층천을 보았다 그러고 뭐 환상을 뭐 계시를 받고 뭐 그러니 거의 뭐 예수님 외에 과연 이런 신령한 분이 있을까라고 할 만큼 존경받을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거죠. 우리 보통 조금 뭐 계시 받았다, 뭐 은사 받았다, 뭐 방언을 좀 한다, 뭐 환상을 봤다, 뭐 예언에서 어떻게 맞췄다 그러면 되게 사람들이 건방지기 시작하거든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마 그런 면에서 굉장히 여기 자고라고 하는 것, 자만하고 자랑할 수 있는 위험성에 빠질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 영성이 굉장히 깊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거의 직통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의 아주 영적인 깊이가 깊었던 분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6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에 집중해서 또 집중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는 내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Thorn in my flesh.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그 가시를 사단의 사자, messenger of Sata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시를 이해하려면 사탄의 메신저,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가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너무 괴롭기 때문에 표현되어진 적용하기 위해서 표현되어진 문자지, 우리가 그걸 직역을 하게 되면 또 오해가 소지가 있어요.
사탄의 심부름꾼과 같이 복음을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신령한 은사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집요하게 못살게 굴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서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일에 대한 방해 역사를 하게 되는 그러한 표현에서 사단의 메시지, 어떻게 보면 심부름꾼과 같은 그런 의역을 한 거예요. 그럼 이 가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 이 가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어떻게 기도에 집중했다고 그래요? 어떤 말로 여러분이 그 기도에 집중했다는 그 표현을 찾을 수 있어요? 어떤 키워드가 거기서 등장을 합니까? 기도에 집중했다는 걸 보여주는 단어가 뭐예요? 내가 3번 죽게 간 거였더니. 내가 죽게 3번 간 거였더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번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처럼 3세번 문화가 있는 것처럼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숫자적으로, 성경은 숫자적일 수도 있지만 의미적으로 또 해석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3번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원문에 보여주는 뜻은 완성, 결정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 3번 속에는 3이라는 숫자 속에는. 그러니까 기도에 집중을 하는데 이 가시 때문에 기도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집중해서 기도를 하는 3번을 했다는 거예요. 그 3번을 했다는 얘기는 기도의 응답이 완성됐을 때, 기도의 응답이 통해서 그 기도의 의미가, 기도했던 내용이, 강구했던 까닭이, 문제가 결정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을 때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끈질기고 끝까지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드리는 기도였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기도에 집중을 했어요. 3번.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기 위해서, 내가 기도한 그 내용이 완성되고 결정되기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My grace,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베풀어준 은혜는 이것으로도 충분하다.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가시의 문제는 이미 네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얼마든지 능력으로 커버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가시는 너에게 도리어 육체에는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사명적으로는 그 가시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고, 너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또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고 과정이 되고 오히려 수단이 될 뿐이다. 어떻게 보면 조금 바라는 기도 응답은 아니죠. 목적했던 대로 이루어졌던 기도 응답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거절이에요. 무응답도 아니고 거절이에요. No. 하나님의 응답은, 주님의 응답은 몇 가지 있다고 했어요? 무응답이 있을 수 있어요. 앤서가 없어. 그 다음에 하나는 응답을 해주셔요. 원하는 대로. 또 하나는 거절도 있더라고 하는 거. 오해하시면 안 돼. 기도는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추구하는 대로, 내가 목적하는 대로, 나의 필요와 이익에 의해서 항상 주어지는 결과가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오해예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그거는 왜곡이에요. 기도의 응답은 누구에게 주권이 달렸느냐? 하나님에게 있어요. 내 뜻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게 중요해요. 내 고집, 내 욕심, 내 필요에 의해서 구하는 기도.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절되어지면 그 거절되어지는 것이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도리어 감사해야 되고 내가 받은 은혜로서도 이미 충분하다. 만족할 수 있다. 이게 보통 그때 그 응답에 대해서 이게 어셉트한다는 게 이게 쉽지는 않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게 되면 우리는 내적인 갈등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분용, 요동하기 시작해요. 이게 뭐지? 그러면서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그저 하나님의 뜻이 뜻대로 되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우리가 큰 감동을 가지고 감격 속에 기쁨을 가지고 만족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시련과 고난, 가시라고 하는 이 시험도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지고 가야 할 가시 십자가라고 한다면 당근 지겠습니다. 다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감당할 능력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수준이 있는 거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어때요?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사람이고 세상이 늘 보고 부딪히는 게 이 사람의 물결, 그 세상의 그 부유함, 많은 그 화려함,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심취해서 거기에 지금 집중해서 눈과 귀가 내 마음을 거기에 다 빼앗겨서 아주 흠모하듯이 지금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의 현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찬송을 부르는 분은 그렇게 고백하네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내게 만족함이 없었는데, 이분은 없었네, 과거네.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만족을 주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가시밭에 백합화, 가시밭 속에서 오히려 백합화를 발견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 본질,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그 가시밭에서 발견하게 되니까 고백이 어떻게 나와요?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보고 살아올 때 만족함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이 가시밭과 같은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이게 이 찬송을 지은 분의 그 심정인 것 같아요. 고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복음성가 또 찬양이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특히 복음성가는 이게 우리하고의 굉장히 그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은혜가 더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사도 바울의 입장에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세 번이나 간절하게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했던 그 가시는 무엇일까? 그 학자들은 보통 이런 정도로 그 견해 입장을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말씀 나눴잖아요.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그냥 가는 곳마다 정말 역사도 많았지만 반면에 또 어떤 일도 많았어요. 여기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메시지 오브 세이튼, 사탄의 신분꾼들이 그렇게 많았어. 정말 맞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방해꾼들이 많아요. 그래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뭐 세 번이나 대장에 맞았다 그러고 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성 밖으로 죽은지라고 시신이라고 던져버리기도 하고 성 꼭대기에서 털 밑으로 막 급하게 피난도 가기도 하고 얼어 죽을 뻔했다고 그러고 뭐 굶어 죽을 뻔했다고 그러고 이 사도바울의 간증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꾼과 같이 했던 그런 주변의 무리들, 이게 이제 가시였을 것이다. 뭐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목회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그냥 그때마다 방해하는 그 주변 인물들이 있으면 목회자가 정말 가시같이 여겨진단 말이야. 아니 내 목회 현장에 뭐 이런 가시를 둬가지고 말이야. 하고 저거 좀 제거 좀 해주세요 이러거든.
저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목회자들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시가 아마 그런 부분일 거다 얘기하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알죠? 뭐 이런 얘기 뭐 한두 번 들은 건 아니니까. 또 어떤 가시가 있다고 그래요? 바울에게. 병. 육체 질병이 있을 때는 거예요. 그 질병은 뭐 어떤 분은 구체적으로 눈 시력이 그렇게 안 좋았대요. 눈이 안 좋아서 안질이 있었다. 또 심지어는 간질까지 있었대. 또 뭐 이런저런 얘기고. 그러니까 어떤 육체 질병이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세상에 그 가만히 주목사같이 이렇게 한 군데서 점잖게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좋다고 그냥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방랑자와 같이 사역하는 이 선교사가 에반젤리스트가 몸이 그렇게 비실비실해가지고 이거 뭐 복음 전하는데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마땅히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육체 질병에 대해서 가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도 바울에게 있을 때 가시라고 하는 것은 성적 유혹이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평생 바울은 어떻게 사셨어요? 부인이 누구였죠? 부인이 사도 바울의 부인 이름이 뭐예요? 사도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예수님하고 결혼했어요. 짜증나게 말하래? 이게 또 차원을 또 뽑히는 갑자기 또 당황스럽게. 요즘 세상이 하도 험해가지고 이게 말하는 것도 세상이 얼마나 참 조수스러운지 그럼 또 동성연애했다고 생각한다 야. 이게 하여튼 예민해진 세상이야. 쉽게 이게 뭐 말이 편하게 과거처럼 막 그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게 하여튼 따지고 뭐 그냥 갖다 엉뚱하게 적용하는 이런 이 메시지로 세태들이 정말 많아 이 시대에. 평생 혼자 사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령하게 대답한 거야. 성경적으로 그렇잖아. 우리 예수님 신랑, 우리 교회 우리는 신부. 그 성경적인 표현이잖아.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 신랑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미련한 다섯 처녀는 준비를 하지 못했다가 잔치 장소 밖에서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입게 되고 지혜로 준비된 잘 준비된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이 땅에 오실 때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으로 참여하게 되었더라.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그 혼자 있게 되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이 유혹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했을 것이다. 내적 갈등을 가지고 뭐 땡이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러나 가능성은 다 있어요. 그것이 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조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 10절에 보면 내 약한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이라고 해놓고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 이런 부분이 아마 가시가 아닐까라고 하는 적용도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그 가시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가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시라는 특징은 뭐예요? 가시 한번 찔려는 보셨나요? 가시 찔려본 사람, 그 가시가 콕 찔렀을 때 그 자극, 충격, 아픔, 그 고통, 망치로 막는 더 아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딱 찔려 있을 때 그 아픔이죠. 그래서 우리 이 가시라고 하는 부분은 이 가시의 역사를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가시의 역사를 찾기 위해서는 이 창세기부터 우리가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33장 17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찾으시고 그들을 앞에 세워놓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범죄를 했다고 말해요. 죄는요 도둑질한 것만 죄가 아니고 남을 속인 것만 죄가 사람을 죽인 것만 죄가 아니고 남이 모르는데 내가 나 혼자만 안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어떤 법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까지 정의를 내렸어요. 다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건 아담과 하와의 후손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이 이 죄는 그 결과가 너무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결과가 너무 커. 나만 짓고 나만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면 되는데 내가 지은 죄값이 내 자녀에게, 내 공동체에게, 내 주변에게, 주변 환경에, 자연까지 미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한국의 미세먼지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공해와 소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인류 지구가 지금 뭐 팽을 떠나서 자연적으로 지금 뭐 폭발하게 생겼다. 멸망하게 생겼다. 이게 다 원인이 어디 있어요? 죄인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죄의 결과는 생각 외로 굉장히 확장성이 커요. 그래서 그 죄로 만나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되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게 없었는가 봐요. 이 죄의 결과로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죄의 결과로서 아담과 하와는 수고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가운데서 그 속에서 수고하며 피땀을 흘리면서 소산을 먹게 돼 있다. 이게 이제 그 심판의 결과예요. 여기 이제 수고라는 말을 NIV에 painful toil이라고 보는 거예요. painful toil. 무슨 말인지 알아요? painful. 몸에 상처가 나서 고통스러운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한다는 것은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몸과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다시 이렇게 조명해서 보니까 이 가시에 대해서 찾아서 이 원문을 다시 듣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창세기 3장의 죄의 결과라서 얻어지는 그 수고에 대한 의미가 이렇게 심오하다는 걸 다시 세상 알게 되었네. 그 수고라는 게 단순한 수고가 아니라 아주 심오한 거예요. 엉겅퀴와 가시덤불과 같은 그 삶의 현장에서 얻어지는, 느껴지는, 경험되어지는 피할 수 없는 상처 속에서 그 상처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수고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현장을 한번 싹 돌아보는 게 필요해요. 가시가 어떤 분에게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제일 큰 가시는 사람이다. 돈이 나에게 가시. 나 그냥 돈 빼랑 맞아 죽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세상 지긋해. 아주 어쩜 나는 돈이 안 떨어지는지. 난 돈. 난 정말 인생에 이 돈 문제만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돈이 가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육체의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병만 고쳐주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해도 그 인생 그렇게 달라지는 거 없다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성경에 몇 분 사례가 있는데 그분들이 죽었다 살아나서 이렇게 신령하게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뒤집어 놓는 일을 행하면서 살았다는 사람이 인물 소개된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수명만 연장되었을 뿐이야. 어떻게 보면 사실 왜 죽은 거 왜 깨나. 그냥 죽어 천국 가는 게 낫지. 다시 깨어나고 그것도 그 고통 속에서 그 세상에서 또 다시 그 경험을 하면서 나 절대 죽으면 나 깨우지 마세요. 그 기회가 없어요. 그게 사람이 삶의 모습 현장이에요. 가시가 여겨지는 것이 그렇게 다양할 수 있는데 사실은 가장 큰 가시 중의 가시가 사실은 사람이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살아가는 거 아세요? 그게 다 대상이 누구예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가장 나에게 상처를 주고 있어. 당신은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나한테는 가시야.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 가시고 가시밭 속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벌어져야 할 상황을 이미 여기서 말씀을 다 해놓으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세상의 이치고 죄인들의 삶의 적나라한 현장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확 공감이 가더라고요. 이 말씀이. 아는 거구나. 죄의 결과가 이렇게 가시라고 하는 고통을 받는 거구나. 자, 그러면 요 가시, 죄의 결과로서 심판의 도구로서 우리에게 마땅하게 주어진 이 가시를 통해서 늘 상처받고 고통 중에 신음하며 살아야 하는 우리 인생들. 거기서 해방이 되었습니까? 아직 해방이 안 되었어요? 아직도 그 가시를 통해서 아파하고 있습니까? 그 상처를 지금 스스로 지금 막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습니까? 그럼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해결책을. 원하세요? 그 상처를, 그 가시, 아픈 걸 살아가는 서로 그 가시를 주고받을 터인데 해결책을 이제 가르쳐 드릴까요? 그러려면 또 가시 역사를 계속 봐야 돼요. 마태복음 27장 29절.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이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자, 여기 가시관을 엮고, 이게 누구한테 가시관을 엮고 되는 거예요? 머리에 씌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씌웠던 현장을 얘기하는 거죠? 마가복음에도 보면 가시관을 엮고 씌우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이렇게 있어요.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어요. 이 크라운하고 소넬의 그 사진 있죠? 자료 한번 갖고 이 그 가시 길이가 12cm 이상 됐었대요. 이 군인들이 만든 가시가. 그러니까 여기 이 가시관을 만들기 위해서 군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힘들게 수고로 특별 제작을 한 거야. 아주 주변에서 가장 길고 날카롭고 뾰족한 가시들을 모아다가 함께 협력해서 공동 제작을 한 것이 이 가시입니다. 그걸 그렇게 수고를 해서 만들었어요. 그걸 씌웠다는 거예요. 이 또 다른 말로는 스파이크라는 표현을 써요. 대못이라는 말이 우리가 스파이크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날카로운 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날카로운 뼈. 그러니까 가시는 날카로운 뼈와 같은, 부러지지도 않아. 그만큼 강력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시관을 직접 쓰셨다는 거예요. 이 죄인들이 합동작전으로 해서 제작한 이 가시관을 직접 쓰셨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쓰셨을까를 알기 위해서는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으로 돌아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He was pierced. 귀걸이한테 구멍 뚫지. 그걸 때 쓰는 표현이죠. 구멍 뚫 때. 안 아파요? 뚫어본 사람. 옛날에 목사님들이 이거 귀 구멍도 굴면 사탄이라고 했어요. 어디 하나님이 주신 내추럴한 마디를 갖다가 함부로 건든다고. 어디다 구멍을 뚫었어. 언제까지, 얼마 전까지도 그런, 지금도 그런 목사님들 계시고. 어쨌든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복음을 순수성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또 아름다운 그분만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것이 천국과 지옥을 가는 문제는 아니고 본질이 훼손될 만한 문제는 아니지만, 여기 문신하고
이거 굉장히 경계함. 그러니까 성경에도 또 찾아보면 이 사람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의 그 상태를 훼손하는 것은 변질시키는 것은 죄인 것은 또 틀림은 없어요.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시관을 써야 할 이유를 미리 예언해 주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분이 가시관을 쓰셔야 함은, 그래서 찔림을 당하여야 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계속해서 그가 상한 비에 죄악을 인함일 뿐만 아니라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은 우리의 평화와 우리로 하여금 힘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결국은 그가 가시관을 쓰셨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가시관을 쓰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뾰족한 날카로운 그 도구에 의해서 머리와 양손과 발과 그리고 옆구리에 다 이게 가시. 이게 스파이크, 론에 해당하는 표현이에요. 다 이 가시에 의해서 온몸에 찔림을 당하는 거야. 왜요? 왜 그분이 그 고통을 당하셔야 했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 범죄함이 지금까지 온 인류와 자연 만물에게까지 죄의 심판의 결과로서 악영향을 미치게 된 이것을, 이 저주를 끊어야지요. 끊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의는 없는데 하나도 없는 우리 인간사에서 비행기를 만들고 달나라까지 로켓을 뭐 발사해서 보내려는지 모르지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거든. 죄인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든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녀된 신분으로서 십자가 지시려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시멸관과 양손과 발의 대못 자국과 양옆구리에 긴 창으로 찔림을 당하셔야만 했다. 그것이 근본적인 우리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의 그 가시 인생을, 고통스러워하는 그 인생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네. 공감하십니까? 받아주셔요? 내 은혜,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할지라도 오늘 숙제가 해결될 것 같으네요. 저도 기도하는 거 왜 없겠어요, 여러분? 평생에 기도하는 거 있어요. 근데 응답이 안 되고 참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도 왜 없겠어요. 그러나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적용을 바꾸는 거예요. 이 은혜는요, 해석이고 또 적용이라고 하는 게 참 이게 맞아요. 바뀐 상황은 절대 바뀌지 않는데, 아니 나는 안 바뀌면서 자꾸 상대방이 가시라고, 상대방만 자꾸 그 가시를 뽑아달라고, 그런 또 이기적인 기도가 어딨어. 나는 계속 가시로 존재하면서 남에게 저 사람만 내게 가시라고, 또 이 상황이 그렇다고 그러고 자꾸 주변과 환경과 사람을 핑계대고 우리는 자꾸 내 이기적인 안목과 관점에서 기도를 하니까 이거 사실 그것도 어거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 해결할 수 없는 과제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바울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은혜가 되는 거죠. 달라진 건 없지만 해석이 달라지고 적용이 달라지니까 그때부터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가시멜령을 쓰셨구나. 까닭이 내 이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나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이미 그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도 왜 아파하지? 나는 아직도 왜 괴로워하지? 나는 아직도 왜 사람을 미워하지? 나는 아직도 왜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지? 십자가의 은혜가 적용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아직도 나는 저주받은 상태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왜 사람을 계속 미워할까? 내가 왜 이 사람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내가 저주할까? 불평할까? 불만할까? 왜 이렇게 나 스스로 그런 가운데서 나 스스로도 그걸 적용하지 못해서 힘들어할까? 오늘 이 문제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이튿나 인연하여서 주 앞에 빨리 가게 되는 가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사도 바울의 은혜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잘 되는, 내가 원하는 목적대로 잘 되는, 내 기도만 탁탁탁탁 골라서 응답을 해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 가시를 두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경험할 수가 있구나. 여기까지 들어가야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입니다. 가시가 없어져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가시는 여전히 있는데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하고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다져넣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한 데서 온전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부분이구나. 이 가시는 꼭 필요한 거구나. 이 가시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주여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 능력,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주세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스트렝스, 능력의 손에 우리를 붙잡아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다가가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뻗팅기고 고집을 부리고 주제 파악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소리 올 이유가 없어요. 네 멋대로 살아라. 근데 나는 연약하다라고 하는 그 가시 때문에 몸부림치고 나는 연약하다고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뻗치는,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의 이미지를 또 보면, 어린아기가, 정말 연약한 어린아기가 누구 품에 있어요? 엄마 아빠 품에 있는 것처럼 연약하니까 엄마 아빠가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감사에 대한 글도 한번 보여주세요.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리 아니까 아주 그냥 죽여줘야가 아니라 아주 그냥 감사해야 그냥. 여러분 몰라? 아주 죽여줘요 몰라? 이 다르구나 세대가. 그거 있잖아. 뭐라 그래? 우리나라 그 노래 장르 중에 뽕이 아니라 뭐라고? 트로트 장르 중에 있잖아. 그런 노래 몰라요? 미안해. 너무 트로트 얘기해가지고 아주 그냥 죽여줘요 이런 저기 트로트 있어. 이거 얘기해주면 이게 리액션 나와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지. 아주 그냥 감사해요. 아주 그냥 감사. 아주 그냥 감사. 이래도 감사가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짜 감사. 또 다른 것도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그거까지 감사.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 믿읍시다. 우리 뉴욕정원 교회가 사대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 우리 수요일 위대한 스타 예배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대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예요. 큰 교회예요. 성전 아주 부유한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는 줄 알아요? 내 이름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신은 죽었어. 찬송을 했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성공한 목회인 것 같지만 예배당은 훌륭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출입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공동체인 것 같지만 내가 볼 때 너희는 죽었어 라고 심판했던 것이 사대교회인 반면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 가난한 교회였어요. 내 능력이 참 적은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말 끝까지 순종하고 배반치 아니하는구나. 감동을 하셔요. 하나님의 나라에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우리 뉴욕정원교회 적지만 큰 교회, 큰 능력을 가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까닭개가 아니라 because of us가 아니라 because of God,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약한 데서 강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 세상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또 감사할 수밖에. 찬송가에 보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 그런 찬송이 있죠. 받은 복을 무조건이라니까 또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뭐 있나? 아니 목사님 뭐 말씀 그대로는 어거지야.
아니라고요. 무조건이라고 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무조건이에요? 받은 복을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그러니까 세상 모든 풍파가 뭐예요? 가시라고 생각하고 적용하는데요. 가시를 통해서 내가 많이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고통 속에서 세상 모든 풍파 너를 가시 너를 흔들어. 그러면 사람이 말이지 약해지는 거야. 그렇죠, 약한데.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이런 찬송 아세요? 될 때에 내게 주신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세어 보아라. 할렐루야. 네. 세어 보세요. 받은 분께 어떤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걸어가는 것만도 살아있는 것만도 51억짜리라고. 인식하세요. 인정하세요. 감사하세요. 혹시 나는 51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가 아직 좀 부실하거든요. 여기가 좀 그럼 좀 재해줄게. 39억짜리. 얼마짜리예요? 좀 빼줄게 그러면. 날마다 마시는 이 공기. 세상에 한국은 마스크 안 쓰면 못 산대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지. 우리 나다냐라고 사례가 한국에서 왔어요. 와서 이제 우리 어머니도 같이 오셨는데 같이 점심을 먹는데 어머니께서 그러세요. 되게 나다냐고 사람을 보면 참 많이 닮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취향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참 많이 닮았다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동감하거든요. 가만히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기적주의, 기적이 따로 없구나. 그저 우리는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기적이라는 걸 또 하나 느낀 거예요. 세계의 인구가 몇 억이에요? 장 박사님. 70억. 진아 박사가 얘기했는데 70억. 옛날에 60억이 70억 됐을 거예요. 70억이면 70억대 1에 만나면 70억 가운데 나와 비스무리한 사람 만난다는 게 쉬워? 봐봐, 다 DNA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만날 수가 있느냐고. 한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도 다 다른데 70억의 인구 가운데서 만난 한 사람 로또 한 번도 더 센 거 아니야? 우리의 만남은 인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이구나, 은혜이구나. 그 고백이 간절한 거죠. 진심이 와닿는 거죠. 이렇게 적용하시면 다 모든 게 은혜가 됩니다. 이제 살면서 서로가 가시를 뽑아주는 역할을, 기능을, 사명을 감당해야죠. 그래서 화목하고 화평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정확히 공동체이고요. 또 그걸 보면서 연약하지만 늘 우리를 안쓰러운 마음으로 보듬어 주시는, 그러면서 행복해 주시는, 우리 입을 촉촉촉촉촉 빨면서 행복해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시기를 또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터인데, 그것이 응답이든 무응답이든 때로는 거절이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